우리에게 한 마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열심히 한 주간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줄로 믿고 우리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인간적인 심씀으로만 우리 가족을 사랑하거나 지키려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 운전이랄지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매일같이 이 폭력에 관한 뉴스를 접합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졌지요. 그런 반면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정서적인 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이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이 폭력적인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나도 화낼 수 있어, 나도 폭력을 행사해도 될 거야, 이런 것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냈더니 안 될 일이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자꾸만 생기면 화를 자꾸만 내요. 왜냐하면 일이 해결되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게 분노로 중독되면은 여기저기서 전부 화를 내므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슬픈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끊고 성숙하고 승화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화에 대해서 우리는 가정도 아니죠. 아니, 오히려 가정 안에 화가 더 많습니다. 매일 만나죠. 서로 주장도 성격도 습관도 원하는 바도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만나다 보니까 늘 다투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신앙 훈련할 수 있는 그 성화의 장은 바로 뜻밖에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과 원만하게 지내고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 참된 사랑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건 인정할 만해요. 당신의 영성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수 있죠. 화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4가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참습니다. 화를 다스립니다. 이 4가지 안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가 납니다. 화 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화라는 것은 앤드류 리스터 교수의 그 분노에 관한 책으로 유명한데 그 책에서 화란 밖에서 위협이 올 때 일어나는 이 감정, 위협을 느끼면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언제 화가 나는가?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때, 그러니까 운전하면 화가 자꾸만 나는 이유가 내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병원에 가서 몸을 고치려 했는데 갔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의사에게 우리가 화가 막 나는 거죠. 또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그것이 깨지거나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내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남편이 외도한다든지 집에 돌아오면은 가족과 대화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가족들을 그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게 뭐야? 화가 나는 거예요. 또한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납니다. 때로는 내가 내 행동이 못마땅하여 내 자존심 상해서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좀 잘할 수 없을까? 왜 나는 꼭 항상 이 모양이야? 하고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 직장, 학교, 국가, 이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협받을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위협당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처럼 우리 죄 없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는 온 국민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낸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는 노하게 되라. 너희는 이 화가 안에서 나는 것, 그 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라는 번역이 아니라 화가 나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화나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를 내는 게 문제입니다. 화를 내는 거. 화가 났어요. 이 안에서 화를 내요. 물론 화내는 데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사사로운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내신 거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455회에 하나님이 화내시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조롱하면서 그렇게 슬슬 비난하고 시비 거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악을 보고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거나 그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진리를 거짓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자기는 뒤돌아서서는 자기는 죄짓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난을 분노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로서 결코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대적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노였던 것이죠. 물론 우리도 사사로움이 없이 어떤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를 냈지만 자꾸만 내고 계속하다 보면 감정이 섞이고 그래서 죄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가 지기까지 계속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반복해서 오래 끌지 말라는 겁니다. 그린랜드 같은 지역은 1년에 4분의 1이 해가 지지 않죠. 그러면은 문자대로 하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문자들은 우리는 뭐 한 달 내내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아직 안 졌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화를 내는 게 문제예요. 의로운 분노는 괜찮은데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를 냈다가 사사로운 분노로 연결이 돼서 미움과 증오로 연결돼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화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극도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잠언에서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있다고 했죠. 그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성내지 아니하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성을 낸다는 것은 잠자하였던 증오, 미움이 폭발하는 걸 말합니다. 살인, 독을 뿜어내는 것을 말해요. 성내는 거. 우리 어떤 과학자가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해로운가 실험했습니다.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 말이죠. 여기서 공기 중에 독소가 나가요. 그 공기를 숨을 받아가지고 급속히 이렇게 차갑게 하면은 액체 질소로 급냉시키면은 노란색 독소 액체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데 1시간 동안에 내쉬는 숨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액체화시키면 그 노란 게 나오는데 1시간 동안 내가 뿜어낸 화, 그 노란 걸 가지고 몇 명을 죽일 수 있냐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막 내면은 80명 죽일 수 있는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독이 나에게는 안 오겠습니까? 이 분노가 말로는 안 나갔지만 속으로도 모든 세포와 조직이 이 독소를 그냥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화를 내는 사람은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죠. 피가 위와 장기에서 심장, 중추, 신경계 근육으로 역류합니다. 소화 기능이 중지되고 간에 저장되었던 당분이 빠져나갑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사자는 아드레날린 분비하는 셈이 아주 크대요. 25년밖에 못 사는데 악어는 길게 살아요. 그것은 악어에는 아드레날린 셈이 아주 작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 화는 심한 두통, 목이 굳어진다든지 구토, 위궤양, 설사, 궤양성, 대장염, 가려움증, 피부질환, 천식, 호흡장애, 동맥, 혈정증, 중풍 이런 것들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직접 화를 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화를 내는 것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화는 못 내겠고 화는 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빈정대거나 누가 성의를 보이면 거부하는 거. 엄마 됐어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거부하거나, 밥 먹기 싫어, 배고프잖아, 나 배부르거든, 이제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바가지를 긁거나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또는 일로 통해 나타나는 걸 보면 운전을 과속하게 하거나, 직장의 상사에게 무조건 대들거나, 또는 이제 근무를 의도적으로 태만하게, 화가 났으니까 일하긴 싫고,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고 시간만 끌고 이렇게.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이렇게 화나는 일 당하면 화는 못 내겠고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거지 할 때 살살하지 않아요. 아주 빡빡 쇠수세미, 부드러운 거 해도 되는데 쇠수세미 아주 막 문지릅니다.
빨래를 해도 이 남편의 옷을 이제 넣을 때도 이 털어서 넣어야 되는데 남편 옷은 세게 털어 팍팍팍 죽어라 이렇게 터는 거죠. 그러니까 털고 다리미질을 할 때도 이 뜨겁잖아요. 이 죽어라 하고 그냥 세게 누르는 빡빡. 그러니까 이제 다리미질은 잘 돼요. 이렇게 쫙 얼마나 참 뭐 그런 효과도 있긴 있지만 이 마음이 막 어떻게 막 표현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강아지를 발로 차버린다든지 밖에서 화가 났는데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뭐 반찬이 왜 이래? 너는 지금 몇 등이야? 뭐 평소는 말도 안 한 그 아빠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화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제 뿜어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 폭발적인 분노를 죄라고 했습니다.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제 화가 나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이 위협당하니까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쳤는데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분노를 내면 곧 내가 먼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존 헌터라는 유명한 생리학자가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화를 뿜어내면 내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고통당하고 내 몸이 먼저 죽는다라는 그 아주 확실한 근거를 내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논문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교수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설전이 오가는데 너무 열받아서 이 교수가 열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논문대로 이제 맞다는 걸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처럼 화나면 죽는다.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그걸 오래 지속하고 반복하고 성급히 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이제 화를 참는 겁니다. 화를 참아요. 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참습니다. 꾹꾹 절대 표시를 안 해요. 항상 웃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면 이제 이 안에서 화병이 되죠.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도 문화 관련 증후군 중에 정신과 항목 중에 한국 사람들의 특별히 화를 잘 내는, 화를 잘 참는 게 주목이 되어서 화병이라고 영어로 화병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적인 정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막 참으면 심장병, 위장병, 피부병, 관절염,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꾹꾹 참는 것은 또 나를 죽는 거예요. 화를 내도 내게 병이요. 화를 참아도 내게 병이요. 그래서 이 참는 것, 무조건 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분노의 감정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눕시다. 먼저는 내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화 안 난 척하면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화난 것을 인정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 굉장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는, 또 나 혼자라도 너무너무 나 화난다. 이렇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화가 났는데 이 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화가 날까?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네가 화내는 이유가 뭐냐? 왜 화를 내느냐? 원인을 말해보라, 그겁니다. 네가 화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원인을 찾게 되면은 의외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우리 한국교회 참 어른 중에 한 분이었던 우리 기장측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끔 화가, 보통은 온순하신데 화를 버럭 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한 경우는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아주 화가 쉽게 난다는 거예요. 쉽게. 다른 성도님한테는 잘 안 나요. 또 하나는 자기 자녀들, 자식한테는 화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다루지 못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셨대요.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을 즐겼는데 술 드시고 도박을 해요. 그러면 돈을 땁니까? 잃습니까? 반드시 잃습니다. 백전백패. 그러면은 도박에서 돈 잃고 집에 와가지고는 가족들한테 이제 막 화를 뿜어내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한테 막 화를 내고, 그것이 뭐 아주 자주 있었으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구나. 그것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드러났구나.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게 길에서 누워 있으면 자기가 가서 이제 업고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빠에게, 아빠 술 취하면 안 되세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대요. 이렇게 살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서 부목사나 전도사가 조금 잘못하면 이래서 안 되지, 이게 쑥 나온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은 잠시도 못 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내가 왜 그런 것이, 물론 이제 기장 측은 이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이제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잖아요. 뭐 그거가 별개로 그런 게 이제 자녀가 조금 잘못해도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의로운 공의심이라기보다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빠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대상이 부교육자하고 자녀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속도 상하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너의 것을, 너의 아픔을 다 치유했다. 한마디로 합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의 아픔을 다 치유했다.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은 너의 아픔을 치유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니? 그 아픔을 내가 대신 받아. 내가 네 고통, 네 분노, 네 절망스러움을 내가 대신 그 아픔을 받아서 내가 죽었다. 너는 치유됐으니 이 사실을 믿어라. 이런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회복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화가 날 때는 깊이 겉으로 나는 원인 아니라, 아까 뭐 어릴 적 뭐 추억도 좋고, 왜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또 한 가지는 감정을 절제할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숫자를 센대죠.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서재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화가 나면 10가지 세자, 상대를 죽이고 싶다면 100가지 세자. 하나, 둘. 10가지 셀 정신이 있으면 사실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나면 이럴 정신도 안 들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화날 때요, 공간이 답답하면 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확 튀인 데로 가야 돼요. 자연, 바다, 강, 하늘, 자연,
확 트인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우주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주를 늘 생각하고 그랬는데, 밤마다 별을 보고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이었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합니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이게 아이가 아빠한테 이제 아빠 이렇게 뭐 웃으면서 그러잖아. 아빠 좋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제 영이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면은 말은 아버지지만 제 영혼은 마치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에게 재롱을 부리고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아빠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영혼이 그러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또는 하나님 하면은 제 영이 웃어요. 웃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 또 예수님 생활 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내 예수님, 나의 집을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평안과 기쁨만 가득하고 거기에는 미움과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 천국,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성령님 생각하면 성령님은 이 지구를 봅니다. 지구에 정말 기독교 10억, 천주교 10억, 20억의 주의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수십억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니시면서 다 이 모양 저 모양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성령님, 이 지구 온 인류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지구를 생각하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늘 해요. 자주 하면요, 그 덕분인 것 같아요. 항상 머리가 빨리 맑아져요. 빨리 회복이 되고요. 그게 많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예. 아주 정말 짧은 시간일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것도 우주와 천국과 지구를 생각하면서 그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할 때 감정이 쑥 내려가죠. 어떤 분은 운동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이제 감정을 절제해야 되니까 운동, 여행,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한 당사자가 있어요. 그 당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대면해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4단계로. 먼저는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사실.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세 번째, 사실 결과.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슬프다, 화가 난다, 속상하다, 자존심 상했다, 수치심을 느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제안할 수 있으면 제안하고. 그 아이한테도 야, 네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하니까 이 식당에서 막 뛰놀고 이러니까 놀았다. 팩트, 사실. 네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음식점에서 뛰노니까 결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이 힘들고. 세 번째, 그래서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랑 같이 나오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가 막 너무 이러니까 엄마가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밥이 코로 들어간다. 이 제정신이 아니다. 엄마 이렇게 힘들어. 너무. 너 같이 나와서 밥 먹고 싶은데 이럴 때마다 힘들어. 제안. 그러니 이제 밥 먹을 때만큼은 여기 앉아서 먹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마음껏 뛰놀자. 제안. 어른이든 애든 상대방에게 우리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그 누군가와 이 화나는 마음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친구가 되었든 목사님이 되었든 전문 상담가든 정신과 의사든 누구든지 하여튼 내 화난 것을 나누는 것만 해도 훨씬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전혀 다른 차원도 있지만요.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이죠. 내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너무 나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뺨을 딱 때려. 그럴 때 화가 나죠. 나를 이렇게까지. 그때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내는 거예요. 이쪽도 더 때리시오. 이거는 성인 군자인데 이쪽도 더 때리시오. 실제로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근데 같은 이제 공동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분이 그 잘못한 걸 가지고 화를 한 3만 내면 내는데 한 5를 내는 거예요, 화를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5를 화를 내는데 마치 내가 10을 잘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비굴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잘못을 빌었어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릴 때 저는 또 한쪽도 내놓은 격이 됐죠. 보통의 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이 오니까.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화를 잘 내던 사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80% 정도는 화가 쭉 내려갔어요. 쭉. 그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만 정말 성령의 충만할 필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존심 이거 내세울 그런 거 없어져요. 없고 평소에는 내가 여자를 우습게 하는 남자일수록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요. 자녀한테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습니다. 아빠라도. 얘야, 미안하다. 여보,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가정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근데 그 자존심, 계산, 내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냐, 얼마나 몇 대 몇으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따지고 자존심, 수치심. 그러니까 한 번 미안하다는 말도 어렵게 나오고 해도 뒤끝이 찜찜하고 더 화가 나는 것 같고 가정이 이렇게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필요하지만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역사해 주셔야지 인간의 수치, 자존심도 뛰어넘어서 영과 영으로서 영적인 세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순교자를 많이 생각하세요. 순교자. 대원군 시절 천주교인 12,000명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분노하지 아니하면서 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12,000명이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리고 몸이 톱으로 썰리고 온갖 잔인한 이 고문을 다 받고,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도 일제시대 6.25 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분도 있는데 나를 죽이고 재산 빼앗고 우리 가족을 죽이고 우리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지 않고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려니 나는 믿음을 지키고 저들을 마지막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는 일이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며 죽어갑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가 얼마나 많은데 부부지간의 그 자존심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의 그 자존심 때문에 서로 누가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순교자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누가 뭘 준다고 갑니까? 칭찬받으러 갑니까? 뭐 훈장 받으러 갑니까? 여기 있는 거 갖다 주면서도 욕먹고 좋은 일 하면서 배신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사랑하겠노라고 선교사님들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용서 못해. 그러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우리 사회가 분노가 폭발해서 여기서 저기서 다 망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순교자들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이 방법도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요, 믿음으로 날마다 진실된 믿음으로 이렇게 짧은 기도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까처럼 또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요 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평소에 계속 틈틈이 하시면요, 영과 마음이요 평소에도 놀랍게 유지됩니다. 평안을 유지되고, 그럼 몸도 더 건강해지죠. 몸은 정확합니다. 요즘 병하면 뭐 80%, 90%는 다 뭐 신경성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신경성에서 오는 것이 9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은 다 마음의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분노라고 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실망, 낙심,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그다음에 스트레스 있는데 제일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게 분노랍니다. 분노.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가정도 인생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화 내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는 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렇게 성급하게 내거나 반복해서 내지 마시고, 하여튼 화 내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화를 참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시고 가장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늘 충만하시고, 또 다른 방법도 활용하셔서 화를 잘 다스려서, 결론은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점검도 되고, 나는 누구며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 가정은 상태가 어떠한가 점검이 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이참에 이 기회에 보지 못한 걸 깨닫지 못한 게 깨달아져서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함께 성숙해지는, 화가 축복이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화가 날 때마다 축복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